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하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5장을 읽습니다. 우리는 어제 읽은 창세기 14장 끝부분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롯을 되찾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 왕을 만나고 또 소돔 왕을 만난 장면을 보았죠. 그때 이제 소돔 왕이 말하기를 내 백성은 다 돌리고 네가 취한 전리품은 다 네가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는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네가 그렇게 되면 마치 네 힘으로 내가 부자가 됐다, 이렇게 되는 말을 네가 하고 다닐까? 내가 그걸 생각해서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물질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 저 악한 소돔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오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힌 상급이니라. 이게 얼마나 든든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너무 큰 위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나안 땅에 와 정착하고 지금 읽는 겪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니,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상급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결핍되고 힘들고 절망할 때도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아닙니다. 하나님 상급을 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세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시고요. 우리가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고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이절에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용기가 났을까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겠다는 약속이 뭔지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그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은 백성들 내게 주시고 후손을 줄 것이라고 약속한 것을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러나 지금 제가 씨가 없으니 이 약속이 어떻게 저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제가 지금까지 씨가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2장 4절에 하란을 떠났을 때의 75세로 보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 사이 5년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몇일까요? 10살 차이니까 70세가 된 것이죠. 그런데 아직 자식의 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답변하실까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무로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니야, 엘리에셀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짜야. 하나님, 제 몸에서 날짜라고요? 사례가 70이요 제가 80인데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자식을 없어서 제가 하나님께 여쭙는데 제 몸에서 날짜라고 말씀하시는군요.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을 지키실 분인가를 신실히 믿고, 그 분께서는 능력으로 전능하시니 넉넉히 약속하신 말을 행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걸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의롭다,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습니다. 이 의롭다, 우리 믿음은 이 의롭다를 받는 한 수단이요, 조건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복음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요. 우리가 또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의 죽으심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 믿는 자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또 그를 의롭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능력 있는 죽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 믿음을 로마서 4장 18절과 22절에서 설명을 해놨어요.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걸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19절과 22절을 또 보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100세 때까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 창세기 15장의 약속을 받고 그들 20년 가까이 더 믿음이 유지돼 나가야 돼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지. 그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정말 이때도 약속을 15장에서 받았을 때 나이도 80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라도 믿기 어려운 건데 그 이후로도 85세, 90세, 95세 가는 동안 소식이 없는 거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실 거야. 능력 없어서 지금 이 일을 못 이루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뜻이 있으실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하실까요? 언제 그렇게 하실까요? 80세에 다시 네 몸의 날짜 네 후사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셨어요. 그 기다린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나요? 예수 재림의 약속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걸 믿으시나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림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께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긴 세월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만큼만 기다립니다. 곧 주님을 뵙게 될 테니까요.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은 무엇을 알리까? 8절이니까 좀 엉뚱하죠.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되어 있는데 8절에서는 무엇을 알리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심이 없어진 것이 믿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을 굳게 믿는데 이 믿음을 믿는 자로서 가질 만한 하나의 증표를 하나 주세요 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증표 요구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믿는데 믿음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증표 하나 주십시오라고 말씀한 겁니다. 9절에 하나님께 증표를 이렇게 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쫓기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증표는 3년 된 암소요, 3년 된 암염소요, 3년 된 순양이요,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를 취하여 그것을 중간을 딱 쪼개고 마주대어 놓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쪼개다는 말이 언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쪼갠다는 히브리어와 언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서로 어원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쪼개 놓는 것으로 놓고 언약을 체결하세요.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이상스러운 명령이죠. 그것을 반 쪼개고 놓아라, 마주보게 놔라. 그리고 이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체결은 재물을 쪼개어 마주보게 하고 그 사이를 지나가고 그 지나간다는 의미는 불성실하게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희생 제물이 쪼개진 것처럼 죽을 것이다. 이런 이제 약속의 말을 하는 거죠. 생명을 두고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맺는 그거는 결국 피죠. 생명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무엇을 근거로 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근거로 하고 우리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18절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된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 증표가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고 18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 21절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을 바로 요 언약의 책을 사건을 상기시키는 내용을 지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체결하심으로 생명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이제 내용을 다시 또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수될 것이요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질 텐데 4대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한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되어 그들에게 고통을 받고 400년이 지나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여기서 내가 말한 약속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너는 그것을 다 보지 못한 채 장수하다가 이 땅에서 죽고 조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런 시간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 그러신 것일까요? 하나님께 다 이해가 뜻이 있으시죠. 왜 그렇게 지체하실까? 지금 당장 이곳에서 바로 번성케 막 하시면 좋을 텐데 왜 4대 동안 다른 이방 나라에 가서 그것도 고통을 받다가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두실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유를 밝히셨어요. 16절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의 대표로 이름이 불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연기하시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시 돌이킬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먼저 살던 가나안 족속을 죄를 물어 형벌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멸절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은 나가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들의 죄값대로 이 땅에서 심판하심으로 저들을 멸절시키고 하나님 약속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는 것이죠. 구원 역사,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땅에 돌아오는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이 구원 역사의 성취는 보편적으로 그 땅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에 대한 이 땅에서 형벌 사건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죠. 원래 살던 자를 괜히 내쫓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값대로 내쫓는 것입니다. 그동안 400년 동안 후에 돌아올 때 400년 동안 저들에게는 심판이 연기되고 있었던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의 뜻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연기되고 있다 또는 연기되는 것이 아니죠. 본래 정한 때에 오는데 우리 생각에 언제 오시나 시간이 언제 오시나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볼 때 그것은 사실 이 땅에 있는 죄악의 세력들이 심판을 연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 중에서 누구라도 돌아오면 살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들이 살기를 바라시고 있죠. 사실 그런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부름받아 지금도 주의 백성으로 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7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17절을 특별히 보게 되어지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께서 사실 이런 언약이 책일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신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민수기 24장 19절 말씀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한 것은 증표를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증표를 보여주시기는 선한 뜻이죠. 근데 이 횃불 사이를 지나간 것은 이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간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횃불 하나입니다. 이건 하나님만 지나가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깨워서 지나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철저히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홀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그 약속을 실행하시고 그 약속을 믿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걸어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걸 조건을 걸어 이 언약을 맺으셨다면 그럼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건을 이행하며 또 이 조건에 따른 구원을 우리가 받을 만큼 신실한가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조건으로서 행하겠다는 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나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결정할 능력이 없고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변치 않게 붙들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홀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걸 오직 은혜라 얘기하고 오직 믿음이란 말로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 친히 사람이 되셔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말을 스스로 이루시어 이 사실을 믿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일찌감치 택하여 먼저 택하여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 감격한 놀라운 은혜 앞에 주님께 감사하며 또 찬송하며 오늘 하루 굳건히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으며 살아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